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믿음이 크다, 이러한 칭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백부장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그 시대 상황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이고, 두 번째는 종이고, 세 번째는 유대 장로들입니다. 백부장이라 함은 지금의 중대장 이상의 병력을 거느린 지휘관을 말합니다. 특히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백부장은 명령을 내리는 자로서 함부로 전투에 참가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위치를 지켜낼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전투력도 전투력이지만 지휘관으로서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 자신의 목숨이 함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그런 로마 군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종, 노예는 역사가의 기록을 빌어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주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 종도 같이 처분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하다라는 의미는 버리거나 아니면 팔거나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 그때 당시의 문화는 이 종은 주인에게 복속된 그냥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란 것은 전혀 없었고요. 주인의 필요가 없으면 버려지거나 팔리거나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을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귀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종의 병을 중풍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죽게 생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종이 하루하루 삶을 영해갈수록 주인에게는 해만 끼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이 종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유대 장로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대 장로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여론을 대표하고 그 지역 사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원로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가장 배척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나라를 정복한 침략자이면서 다스리는 로마 군대 장교, 이방인인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 나와서 간청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 3절 이하에서 선생님, 이 사람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장로들이 표현한 것 중에서 민족을 사랑하고에서 사랑하고의 단어를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아가파오는 물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에도 표현한 단어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신의 영역, 정말 신의 영역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완전하고도 신실한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파오를 사용하는데, 이 유대 장로들이 지금 이방인이면서 침략자이며 정복자인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정말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벗이었으며 좋은 이웃이었다고 인정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백부장도 7장 3절에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어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구원하여 준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위험에서 건져내달라는 그 원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백부장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식민지의 가장 그 작은 지역의 어떤 지역신을 그냥 평안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믿는 척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이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정말 특이하면서도 놀랍습니다. 7장 6절 이하에서도 백부장의 믿음을 잘 알 수 있는데 7장 6절에서는 백부장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수고스럽게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표현한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라고 메시아를 향해서 표현했던 세례 요한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메시아로서 인정하면서 겸손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7절, 8절에서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가 낫겠나이다. 여기서 종을 7장 2절에서 종이라고 표현할 때 둘로스를 사용했다면 이 7절에서는 파이스, 아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표현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를 믿는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신다면 내 아이가,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낫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볼 때 눈을 들어서 시선을 머무는 모든 곳에서는 다 로마의 색채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곳이 다 로마였습니다. 문화며 풍속이며 모든 것이 다 로마인 이때에 눈에 보이는 이 로마가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현실 세계의 근원이자 주관자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은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집 밖 한 발자국만 나가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내 눈이 머무는 곳,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에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현실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백부장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주님, 나도 누군가의 종이고 나도 종이 있어서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종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라고 하면 일을 하는 종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백부장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서 정말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사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하시는 분이신데 현실 세계의 주인이신 분이신데 이분을 믿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믿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자신의 삶과 경험을 빗대어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종을 부리는 자이고 누군가의 종인데 하물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 오실 것 없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놀라워하시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기이 여기사 탐복하시며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내가 관념 속에서만 하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내 현실 가운데서는 계시지 않아,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는 현실이 있을 뿐이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실존하시고 이 세계의 주인 되신 것은, 근원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사유 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시대와 신분을 초월해서 사랑을 나누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압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성경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1.1획도 버릴 것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펴서도 그 장절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는 성경의 포문을 여는 가장 첫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1장 1절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명제겠습니까? 근데 그 명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모두가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명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로서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로서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어떨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고 우리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이죠.
백부장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면서 이해하려고 몸부림쳤던 사유와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가지만으로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인류 역사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섭리와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굳이 왜요? 굳이 왜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는,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완전하신 분께서 굳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냔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 의문점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은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내고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그렇게 그들을 돌보시고 자신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돌보시고 땅도 주시고 전쟁도 대신 참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에서는 이러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이런 소리나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하등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굳이 왜 그 수모를 당하시냔 말입니다. 완전하신 분께서,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성경 전반에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랑 함께 있고자 함이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 함께하고 싶다. 창세기 1장과 3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피조물 하나하나씩 만드시고 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며 심히 보기 좋았더라 토부의 마음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도 에베소서 2장에서도 끊임없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장절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성경 전체에서 인류 역사의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 그것은 무한하신 분께서,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어 자기가 머물고 계신 공간을 제한하시어 유한자인 우리를 부르시어 함께 머물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완전하신 분께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자신의 머무시는 공간을 스스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곳에 초청하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 환대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를 다 아시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그 환대의 마음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환대의 마음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은혜로서 자신들이 선민이 되었다는 그 의식에만 가득 차 있어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그냥 그저 문화와 자신의 이해와 상식의 카테고리 속에 묶어놓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판단해버리고 저곳에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시했던 것은 천국의 삶이었고 멋대로 하나님을 해석해놓은 다음에 율법과 전통과 가치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기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싫은 것이죠. 나사렛이라는 완전 촌 시골에서 정말 흔하디 흔한 천민의 직업인 목수를 가진 청년이 정말 흔하디 흔한 인물에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에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이를 때까지 바리새인은 이렇게 공격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그런 마음 자세로 사랑하는 너희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이 양방향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환대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마음의 섭리가 환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자로서 너희도 똑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너의 마음에 너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서 주를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고 이웃을 위한 공간을 내어서 그들을 환대하여 받아들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정말로 그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는 그 당일날만 오셔서 지고 가시면 그뿐입니다. 아니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온갖 온 세상의 로마의 위정자들을 다 휩쓸어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림하시면 그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도 신인 자기의 능력을 제한한 환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주변 시골로만 돌아다니시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자들만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환대인이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것을 떠올리게 할 것이니 너희도 너의 양을 먹였으면 좋겠다. 나의 양을 먹이지 않으련 이렇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환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환대한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핵심을 그리스도인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정말 유력하고 대단한 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 바울이 평생에 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평생에 내가 증거할 것은 그리고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 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로 증거할 것은 자신의 백그라운드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자체 그리고 십자가의 그 마음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짓 선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등지고 바울을 배신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여기서 영접하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찬양할 때도 주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를 영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무당이 신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영접하다 이 뜻은 헬라어 원어로 코레사테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을 내어준다. 이것이 바로 영접한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환대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make room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make room.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는 과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과 우리 이웃을 위한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환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만 너무 사랑하시고 서로만 교통하고 서로만 너무 연합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환대의 마음,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공간을 내어서 우리를 품어주신, 함께 있고자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천지가 지어졌고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환대의 마음으로 너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너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이웃을 그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니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제1계명으로 지켜야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환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솔직히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위선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건 근래에는 화였습니다. 화. 많은 분들이 그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교회와 일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1장 1절만 읽어봤어도 저렇게는 행동 못하겠네. 집에서도 온갖 비난하고 신란하는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 걸려서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 삿대질하는 신란하는 이 손끝에서 나머지 세 손가락은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 좋다 역창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말이 맞아. 저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너에게 이웃은 누군데? 라는 그 질문이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몇 년 다 되도록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 동료들 한 곳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제 이웃이 아닙니다. 출퇴근하는 길에서 맞이하는 그 도로 위의 모든 사람들 제 이웃이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만나는 사람 제 이웃 아니고요. 마트에서 오가면서 부딪히는 사람들 제 이웃 아닙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족과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찬양팀과 선도님들. 그럼 제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그 환대의 마음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이웃이 어떤 자격 조건이 있고 선별된 자들만 제 이웃이었습니다. 교제하고 신앙을 가진 자들만, 오래 두고 온 벗들만 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준비하면서도, 이 원고를 보면서 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이 부분이 항상 막혔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시기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삿대질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뜻으로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대의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환대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디도 나가지 못하게 골방에 갇혀있게 하시고 집에서 머물면서 많이 생각하라고 이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보다 큰 자입니까? 아니면 바울보다 큰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자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큽니까? 모두가 다 환대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덮어덮고 믿는 그 편리함, 안일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판하고 내 멋대로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앞에 주어진 것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만 토로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생각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 너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니?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려.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정말 얼굴은 다 알지 못하고 이름도 다 알지 못하고 연락처도 전혀 모르지만,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더더욱 뵐 수도 없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자들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져 내릴 때 붙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하여서 잘 성장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꼭 기억하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과 공간을 제한하면서까지 무한자가 유한자인 우리를 하등한 피조물을 품기 위해서 스스로 환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환대의 삶을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고 더불어서 이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비록 그 환대의 삶 가운데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감내하시면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했으면,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마음,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마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사랑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삿대질하고 원인을 제공한 자, 책임질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환대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